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성경 그 역사를 2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첫째 시간은 다 했고요.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는 식으로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 처음 이 땅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1382년 영국 사람 위클리프에 의해. 자, 그 성경은 인쇄된 성경이에요? 아니면 손으로 쓴 성경이에요? 손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1382년부터 성경이 쭉, 영어 성경이 쭉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1611년, 그러니까 230년이 걸려서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230년 동안 전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인쇄기가 발명이 됐다. 손으로 쓰는 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 그 당시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가운데 가톨릭 교회 성경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교회 성경은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천주교의 교리를 반영하는 그 성경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터키 사람들이 침략해 오니까 그 그리스어 원어 성경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도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가운데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천주교 사본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그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대본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다. 바로 이 시기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가 번역했던 그 성경이 루터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대본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스페인,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 위해서 스페인어로 레이나하고 발레라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스페인어 성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같은 시기에 영국 땅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틴데일이 일평생을 들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임 당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근데 그가 죽은 지 2년 후에 성취가 돼서 헨리 8세가 성경을 각 교구에 비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면서 결국 그의 성경, 틴데일의 성경의 80%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온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로 킹제임스 성경이 쓰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둘째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영어 역사, 영국 역사 가서 배우면 튜더 왕조라는 게 나와요. 맞죠? 그 튜더 왕조의 헨리 8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 헨리 8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전 세계의 종교는, 전 세계라고 하는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종교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뭘까요? 뭐예요? 유럽의 종교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왕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천주교의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헨리 8세가 이제 나오는데, 헨리 8세는 그의 형이 있었어요. 형이 먼저 왕이 됐는데 형이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페인에서 왕비를 지정했어요. 그 왕비의 이름이 캐서린이에요. 근데 형이 금방 죽으니까 이 헨리 8세가 왕을 이어받으면서 자기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아야 왕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헨리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교황이 누구냐면 클레멘트 7세인데 나는 이혼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혼을.
그렇죠? 이혼한다고 하는 얘기는 스페인과의 동맹을 끊으면서 독립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도 헨리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사내 아이를 낳고 왕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왕위를 계승해야지 안 되겠다. 1529년에 헨리는 런던에서 캐더린과 이혼하기 위한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최고 성직자였던 추기경 월시를 퇴출을 시키고 대신 여러분 크로멜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크로멜을 새로운 최고 성직자로 임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크로멜이 이제 영국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갈라서면서 이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국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을 캔터베리 대주교다. 그 위에 누가 있고요? 왕이 있고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대통령이 왕도 하고 말 그대로 뭐 모든 교회도 다스리고, 예,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황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교황이 인정한 왕이 다스리든지 해서 교황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근데 영국이 이제 우린 교황하고 상관없습니다 하고 누구를 맨 꼭대기에 세웠냐? 영국의 왕을 영국 국교의 수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체제는 다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서 카톨릭 교회 체제를 거의 유지하면서 옛날엔 교황이 제일 우두머리 교황을 내쫓고 이제부터는 영국의 왕이 우두머리가 된다. 그 영국의 왕이 지정을 하는 캔터베리 제주교가 종교에 관한 한 가장 수장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1534년에 만들어진 수장령이에요.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영국에는 국교가 바뀌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뭐로 바뀌어요? 영국 국교회. 그걸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공회가 1530년 경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자마자 누구하고 결혼하냐? 볼레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이 헨리는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 이제 헨리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몇 년을 통치하냐? 6년 통치하고 죽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유명한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아까 얘기한 헨리하고 캐더린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영국 여왕이 된 거예요. 근데 캐더린은 지금 영국이 지금 뭘 만들어 놨습니까? 수장령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메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영국을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피를 흘려가면서 죽였습니다. 이 메리가.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영어로 블러디 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러디. 이랑 피를 엄청나게 흘린 그와 같은 메리다. 이래서 3년 동안 통치할 때 300명 이상의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다 어디에서? 화형대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크랜머라고 하는 대주교예요. 유명한 크랜머가 이때 죽임을 당했고 이때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디로 몰려갔냐? 스위스의 제네바로 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서 만든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 메리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또 누구의 딸이냐? 헨리 8세의 딸이에요. 근데 누구냐? 어머니는 볼레인이에요. 볼레인?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런 거 이해하시죠? 그 엘리자베스, 바로 이 엘리자베스예요. 이 엘리자베스 시대가 영국에서 가장 모든 것이 융성했던 그런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긴 거죠. 스페인이 무력으로 와서 로마 교황청하고 다 결별하고 이제 우리 영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알마다라고 한 스페인 무적 함대 이걸 갖고 와서 침략하라고 할 때 영국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 같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페인의 무력 함대가 완전히 그냥 좌절이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영국의 발달이 엄청나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문학적으로 누가 등장했어요? 세익스피어가 등장했어요. 유명한 스펜서가 등장했어요. 또 말로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가 조율이 돼갖고 세익스피어 시대에 영어가 최고조로 올라온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지금도 뉴욕에 가면 오델로, 맥베드 이런 거 지금도 4대 비극을 연극으로 합니다. 연극할 때 어떤 말로 할까요? 세익스피어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 언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세익스피어의 그와 같은 말이 만들어진 그와 같은 말 이거 자체가 영어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 영어의 부흥이 일어난 바로 그런 시대, 바로 이 시대에 비숍 성경이라는 성경도 이제 나중에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틴데일이 죽은 이후에 어떤 성경들이 나왔냐? 틴데일이 죽자마자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커버데일입니다. 커버데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커버데일 성경이 이제 나옵니다. 자, 커버데일 성경은 특징이 뭐냐? 인쇄기로 인쇄가 된 최초의 영어 성경 전서예요. 오늘 조금 헷갈리는 듯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 손으로 인쇄해서 처음으로 나온 성경 전서는 누구 거라고요? 위클리프. 그렇죠. 인쇄기로 인쇄가 된 처음 신약 성경은 누구 거라고요? 틴데일. 인쇄기로 인쇄가 된 구약, 신약이 합쳐진 성경 전서는 어떤 성경이요? 커버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그렇죠. 이 커버데일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냥 말 그대로 틴데일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이름만 바꾼 그런 성경이 커버데일 성경.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튜 성경도 나오고 태버너 성경도 나오고 그레이트 성경이 나오고 하는 그래 아주 크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비치하는 그런 그레이트 성경이 이제 나오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후 1560년에 유명한 제네바 바이블이 나옵니다.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메리 여왕이 프로테스탄트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위스의 제네바로 옮겨가서 그래서 거기서 만든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냐? 캘빈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칼빈이 살았던 겁니다. 어디에? 제네바에. 아시겠죠? 그리고 칼빈의 사촌이 또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이 올리베 땅 성경이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의 올리베 땅 성경, 그 다음에 지금 영국에는 제네바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제네바 성경은 문제가 뭐냐? 문제가 여 안에 칼빈주의 사상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서 이 제네바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본문 옆에 난외 주가 엄청 많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난외주가 가장 많은 성경을 들라 그러면 제네바 성경일 거예요. 근데 제네바 성경이 어떤 난외주를 포함하고 있냐? 왕을 무력화시키는 난외주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왕정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 싫은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 된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통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왕정시대인데.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 있냐? 칼빈의 칼빈주의 예정사상 이 안에 그 난외주로 이렇게 가득히 들어가 있는 이런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외주가 너무 많고 왕권을 무시하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잔뜩 집어넣은 그와 같은 이제 제네바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제네바 성경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성경이고, 아직 영국 땅에는 뭐예요? 영국 국교회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교회는 카톨릭 체제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카톨릭 체제에는 주교가 있잖아요. 주교를 영어로 비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주교들이 모여서 그래서 주교들이 만든 성경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의 이름은 비숍 성경이에요. 비숍 성경.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경을 영국 국교에 되돌려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영국 교회 성직자들과 단체에게 주기 위해서 이름이 비숍 성경이라고 해서 비숍 성경이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네바 성경에 비해서는 난외주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이 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나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여기 난외주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게 1563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개정판이 이제 나왔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진 못하는 그런 이러한 이제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요? 1603년에. 자, 그럼 아까 영국이 밑에는 잉글랜드, 위에는 스코틀랜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영국에 이거 다스리던 왕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1603년에 죽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 누가 있었냐? 제임스 6세가 살고 있었어요. 그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제임스 6세를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이 두 개를 다스리는 하나의 합병된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삼으라고 유언을 내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이 두 개를 병합한 전체 왕국에는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제임스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제임스 1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킹 제임스 얘기할 때 킹 제임스가 원래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6세인데 이 스코틀랜드하고 여기 잉글랜드가 병합이 되면서 한 나라가 되면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름이 제임스 1세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 시대에 나온 성경이 저 유명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왕의 이름이 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성경 제가 많이 갖고 왔습니다. 뭐 매튜 헤니 성경, 스코필드 성경, 오픈 성경, 모두 성경이 많아요. 올리베땅 성경, 그래서 디오다티 성경, 그렇죠. 여러 개 성경이 있어도 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어요. 킹 제임스. 제임스는 야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야곱, 제이콥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킹 이스라엘 성경이란 말이에요. 킹 이스라엘의 성경이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스페인을 무력화시켰어요. 세익스피어 당시에 문화가 발생해서 막 문화가 융숭한 가운데 그렇게 존경받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통 큰 타격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누가 나타나냐? 저 스코틀랜드에 있던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나타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이런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1604년 1월 16일 월요일 날 햄튼 코트라고 하는 데서 청교도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임스 1세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청교도들 중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지금이야말로 왕 앞에서 그런 관심들을 소개할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친애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었고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잉글랜드 사람들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왔으니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면 이 왕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현존하는 역본들이 원본에 부합되지 않으니 이제 폐하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기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프로테스탄트들은 스위스 제네바가에서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에게 맞도록 자꾸 성경 본문이라 이런 걸 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안 맞죠? 그렇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또 뭘 만들어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비숍 성경을 만들어서 이번엔 또 어디에 맞게 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맞게 자꾸 본문과 나눠줄 꼬니 이게 원본하고 다릅니다, 이 성경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니 왕이 지금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를 병합한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원본하고 똑같은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온 나라에 그 성경을 이렇게 알려줘야만 그 당시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고 많은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하고 말하는 걸 통일하고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통일된 것과 같은 성경전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묘해요. 한번 보세요.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인쇄기, 그리스 성경, 에라스무스, 독일어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이게 성경이 쭉 변화하는 가운데 세익스피어까지 나타나서 영어가 최고조에 올라온 바로 그때 이런 제안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영어로 잘 번역된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제네바 성경이다. 왜 제네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왕권을 무시하니까. 왕권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이 제임스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말, 그리스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좋은 왕이 되려면 사서상경부터 시작해갖고 그 유학자들이 손을 빌려갖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맹훈련을 시켜서 이 학문을 해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그런 학자를 붙여서 히브리 말, 그리스 말 이런 거에 능통하고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영어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히브리 말, 그리스 말하고 영 틀리고 영어 성경 중에 제네바 성경이 제일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면 성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인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7월 22일까지 그 당시 주교가 뱅크로프트인데 성경 기록을 새롭게 번역하기 위해 54명의 학식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를 내려서 만들어진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 홀리 바이블 1611년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400주년 기념판이거든요. 그 400주년 기념판 이렇게 펴시면 이렇게 이런 성경이 이 레이놀즈의 청원에 따라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맨 앞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그렇죠? 이 유명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이 1611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 킹제임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로스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킹제임 성경은 영어 산문의 가장 뛰어난 기념물. 왜 그래요? 셰익스피어 당시에 영어가 최고조로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어느 작품이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팔렸을까? 셰익스피어 아니면 제임스 성경? 당연하죠. 제임스 성경, 킹제임 성경이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지고 널리 프린트되고 널리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산문, 영어로 써놓은 그 산문 중에 최고가 되는 그런 기념물이다. 그게 뭐예요? 단순히 여기 있는 대로 홀리 바이블이에요. 홀리 바이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그냥 홀리 바이블 그러면 옥스포드 사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홀리 바이블은 다른 건 성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1611년 홀리 바이블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옥스포드 사전 자체가 또 홀리 바이블 하면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다른 건 성경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목사들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안에 마치 무슨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을 부각시키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킹제임 성경의 역사를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섭리를 통해 이 성경이 나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폄하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밑으로 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이 책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신. 그래서 KJV라고도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AV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authorized version.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임스 왕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들이 54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든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지 제임스가 직접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엄격한 카톨릭 교도인데 참 하나님에 의해서 킹 제임스는 엄격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어머니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영국 작가 빙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세에 제임스는 이미 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숙한 뛰어난 젊은이였다. 그는 타고난 지혜를 가진 영리한 왕으로 그리고 박식한 왕으로 인식이 되었다. 제임스는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지만 결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일을 다 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53명의 학자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53명의 학자들 지명하라고 뱅크로프트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번역자들의 수가 정확히 몇 명이냐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한 48명 정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번역을 했냐? 한번 킹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50명 정도가 세 그룹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룹, 옥스퍼드 그룹, 케임브리지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룹마다 신약, 구약 이런 것들이 배분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역자는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을 마치면 자기에게 속한 위원회와 만날 수 있고 자기가 번역한 작품을 거기서 읽는 거예요. 다 자기가 스스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언어와 초기 영어 영역본들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를 포함한 외국 번역본들 같은 다양한 자료의 본문을 해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번역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만 의견 차이가 있으면 더 진행하기 전에 의견의 일치를 봐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50명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위원회는 같은 방식으로 그 원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다른 두 위원회에 또 보내는 거예요. A그룹에 산 거를 B로 보내고 B에 산 거 C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엄청난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선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거 혹시 그 안에 칼빈주의자도 있고 그 안에 성공의 이런 주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보호장치가 있어요. 그 보호장치가 누구냐? 킹 제임스예요. 제임스 왕 자체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에 능통했기 때문에 왕이 다 읽는 말이야. 이거를 거기다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했느냐? 주교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세상을 바꾼 책 한번 동영상을 쳐보세요. 거기 가면 왕에게 주교들이 와서 저 칼빈주의자들이 저 분명히 칼빈주의 해석을 여기 본문에 넣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일 절대 없다. 왜? 내가 다 읽는데 그걸 거짓을 쓰면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나 조심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칼빈주의자들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더니 왕이 그 사람들 조심하지 말고 너희나 조심해라. 목 떨어진다. 그걸 갖고 와서 맨 마지막에 와서 왕이 대졸해서 다 읽는데 거기에 벗어난 어떤 그런 일을 하거나 하면 말 그대로 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자기 의견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대로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완성 계보를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신약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올리베 땅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틴데일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틴데일 이후에 쭉쭉쭉 성경이 비숍 성경, 제네바 성경이 쭉 내려오면서 맨 끝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쭉 이어지면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맨 앞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번역하되 여러 나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해? 왜냐하면 똑같은 전통 본문으로 번역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에도 능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잘못이 생길까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심지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역본까지 다 비교해서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번역했다니까 으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들의 정신이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본문이 아주 똑바르게 잘 돼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번역하는 사람의 정신이 나쁘면 올바른 번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똑바로 잘 된 그런 본문이 있어요. 에라스문에서 본문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 마소라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자들이 정신이 틀리면은 여기서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번역 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첫째, 이 54명의 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자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가서 보세요. 참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또 진리를 추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또 하나님 말씀 얘기하려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냐.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성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창고로서 거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또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혹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딴지나 기름병이 아니며 누구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책이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더욱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 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상이 벌써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들이 이제 번역하라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목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목표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예. 선한 크리스찬 독자요. 진실로 우리는 새로운 역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쁜 역본,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결코 다른 것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 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230년이 걸리는 동안 영어 성경 많이 있었죠. 맞습니까? 또 독일어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까지는 그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전에 이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모든 게 다 좋은 건데 그 좋은 거,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one principle good one이라고 해서 우리의 목표는 그 좋은 것 중에 단 하나의 으뜸 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원어에서 번역을 하고 이전에 모든 번역본들과 참조를 해서 으뜸 가는 one, 두 개가 아닙니다. one principle good one이라고 해서 으뜸 가는, 하나의 으뜸 가는 좋은 것,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 나오는 완이 뭐예요? 단번 속죄할 때 그게 다 완입니다. 한 번 하면 그게 다 완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개, 세 개의 으뜸 가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으뜸 가는 좋은 성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을 하려면 번역자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창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이렇게 있는데 껍질을 안 까면 어떻게 먹어요? 땅콩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원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읽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껍질을 까줘야 된단 말이죠. 휘장을 젖혀서 하나님의 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게 그게 번역 작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간단한 작업 같지만 결국은 구원을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말로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영어로 받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받는 건데 그게 뭐예요?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물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물만. 뚜껑을 열어서 물을 퍼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번역이다. 이건 아주 영문학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영문학에서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우리의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앞에 자신의 말씀을 내놓으실 때 그것을 읽는 것.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번역자들의 사상이 어떤가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한 270년이 지나서 영국의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영국 개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세요. 호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얘기해요. 아담의 타락도 그의 후손대로 타락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똑같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윈에 대해 들어봤냐. 아우 그 진화론 대단하더라.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윈의 책을 읽는 이런 기쁨 어디에다 비할 수가 있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연옥 사상을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연옥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뭘 믿었어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웨스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에 창세기 처음에 3장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바보, 천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죽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 어떠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NIV가 나오는데, NIV에 편집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성으로 버지니아 몰렌코트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들으시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연애는 여자는 레스비안. 동성연애는 항상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성경 번역자예요. 그러면서 그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이 여인이. 성경 번역자인데. 그러면서 매춘이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 성경이 책망하지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성경이 책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NIV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 성경에는 동성애하는 사람들 어떻게 소돔 사람들이 소돔을 해서 그런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아예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동성애하는 자들. 이런 걸 다 뭘로 바꿔놨어요? 비윤리적인 사람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동성애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다 바꿔놓는단 말이죠. 요즘 이런 새로운 그런 역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한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킹제임 성경에 이와 같은 그 보존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그와 같은 천주교 사본에서 만든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중에 유명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슬레 알란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00년 정도 걸쳐 28번이 바뀐 거예요. 28번.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야? 성경이 계속 바뀌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원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만 믿어라. 이게 네슬레 알란드판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모든 성소공회를 지배하는 맨 위에 있는 연합 성소공회가 있어요. 그 연합 성소공회를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에요. 그 추기경의 이름이,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그림에 수정 그리스어 성경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The Greek New Testament, 그 다음에 4차 개정판 이렇게 나오면서 저자가 나오는데, 저자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이 말티니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알란드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메츠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합성소공회라는 그 성소공회에서 만든 카톨릭 그 편향된 그와 같은 그리스어 신학 성서가 있는데, 그 성서에 저자가 3명이에요. 말티니는 누구냐? 천주교의 추기경. 그 천주교 추기경 말티니가 연합성소공회를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진이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말티니 추기경. 한번 가서 보시죠. 보셨죠? 말틴이라고 하는 이 추기경, 어떤 사람이냐? 교황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말틴이라고 하는 이 추기경이 연합성소공회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연합성소공회를 카톨릭 교회가 주도를 하면 어떤 본문을 만들겠어요? 카톨릭 교회에 편향된 그런 본문을 만들겠죠? 이게 바로 이 연합성소공회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누가 또 나온다고요, 거기에? 누가 또 나와요? 알란드란 사람 나오죠? 그 다음 그림엔 지금 안 나오는데, 저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알란드란 사람이 교황하고 지금 아련해서 악수하는 거.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비평학자라고 하는 메츠거가 역시 교황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거. 지금 그림이 저 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 뭐예요? 교황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이걸 쭉 따라오는 그런 계보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소수 사본을 따라오는 계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톰슨 대역 성경,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톰슨 대역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이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없다면 상당한 혼동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근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 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상수라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활용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음, 아까 말씀드렸죠. 셰익스피어 이후에 온 세상이 지금 영어 세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1989년 기독 제해사에서 나온 톰슨 대역 한영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구나. 말 그대로 1611년에 이게 성경이 나온 이후로 온 세상을 지배한 성경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신학을 정립해준 성경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신학교를 세워준 성경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걸출한 목사들을 배출해낸 성경이에요. 5대양 6제주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알려준 그런 성경이에요. 지난주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홀리 바이블하고 성경하고 치시면 유명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서 보시면 라이리 성경, 오픈 성경, 톰슨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스코필드 성경, 매튜앤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무슨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아마존에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번역이 돼서 나갈 때 그 기준을 뭐로 잡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잡아서 원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뭘로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몇백 개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성경의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걸 빼고는 어떤 작품도 영어 문학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과 같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영어만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 크게 두 가지가 기여했다. 하나가 셰익스피어,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매우 풍부한 영어 표현을 이용한 셰익스피어와 달리 흠정력의 어휘는 단어가 8,000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읽으려면 엄청난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그 안에 다 어휘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단어가 8,000개뿐이 없어요. 그 8,000개로 가장 쉽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운율이 되도록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성경을 읽으니까 더 이상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230년 동안 성경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어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데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딱 나오니까 더 이상 부족함을 못 느낀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라고 하면서 이 영어 성경이 번역 이렇게 읽힐 때 여러분 우리 킵바이블닷컴에 가셔서 알렉산더 스컵이라고 구글 검색을 치면 유명한 성우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낭독하는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알렉산더 스컬비로 돼 있고 스컬비 그리고 우리말로는 스컵이라고 해서 치시면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운율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쇠망치로 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엄청난 그와 같은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 이제 더 이상 성경 번역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끝이 난 겁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작품들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위원회가 만든 성경, 유일한 성경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자, 커버데일 성경 누가 만든 거예요? 커버데일. 루터 성경 누가 만든 거예요? 루터. 그렇죠? 틴데일 성경, 틴데일.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킹제임스가 만든 게 아니라 킹제임스가 번역을 의뢰한 번역자들이 만든 거고 왕이 만들라고 해서 공인된 유일한 성경이 왕의 성경이에요. 왕의 성경.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맨체스터 대학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본의 구분적인 세부 사항들 재생하기에 노력을 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독자들이 원본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어를 보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그대로 1:1로 이게 대응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1:1로 다 형식적으로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은 그것만 보시면 독일 사람들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보고 스페인 사람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1:1로 이렇게 대응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손에 들려있는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말이 바뀌기 때문에 말의 구조가 영어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00% 똑같이 옮겨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이 완전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냐? 만일 하나님이 한국말로 성경을 주셨으면 이렇게뿐이 못 주세요.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그 슬라이드 하나만 이제 보여주시죠. 거기 가서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앞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전도서 말씀이 나옵니다. 맨 앞에. 전도서 8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전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한테 가서 당신이 뭘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왕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이런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경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통일 자료로서의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만 되는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서,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심지어 개역 성경 같으면 13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특징이 뭐냐? 없음이 없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없음이 없는 성경 아시겠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성경입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의 발음과 함께 에라스무스, 루터,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틴데일 이런 사람들 쭉 하면서 세익스피어의 영어 이런 것까지 쭉 이어가면서 인쇄기 발명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최고조로 영어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신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걸 다 마치겠습니다.